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건강이 이제 너무 안 좋아지고 나이도 많아져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 큰 범선, 그때는 비행기로 다닐 때가 아니니까 큰 범선을 타고 돌아오는데 뉴욕항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배에 탔던 미국 대통령,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3주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길이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붉은 카페트가 쫙 깔렸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환영을 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다음에 그가 항구의 출구로 들어서자 레드 카펫도 없었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도 멎은 후였고 그 사람을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저녁 노을이 지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참 우울해졌습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많은 것을 잃고 이제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오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이 큰 마음의 회복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 환영하지 않았죠. 고작 온 사람이라고는 목자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굉장히 하류계층이었습니다.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먼 데서 별의 수상한 움직임을 바라보고 찾아와서 마침 그때 딱 도착을 해가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기는커녕 묵을 집이 없어서 호텔이 없어서 결국은 한 소년이 이끄는 자기 집에 동물이 있는 그곳에 여물을 깔아놓는 곳에 치워가지고 거기에서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며 병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또 겉옷을 깔아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외롭고 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아기 예수에 불과했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17일 날 주일날 우리 성탄주의를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교회력으로 보면은 12월 달이 되면은 대강절이다. 애드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핸드 메시아에 보면은 테너 솔로에 보면은 Comfort ye, comfort ye, my people 하면서 솔로가 나옵니다. 이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소리가 선포되어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은 사막이 평탄케 될 것이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또 높은 곳은 낮아지고 파여진 곳은 다시 메꾸어지면서 평탄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맞이한 성탄절이지만은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와 또 그러한 정말 은혜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하라. 내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하라. 손님을 초대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게스트룸이 있든지 없든지 집에서 이제 재워야 되면은 방을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죠. 베큐움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지러져 있던 것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가지고 클로짓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다 해서 억지로 문을 딱 닫고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다 치워버립니다. 뭐 치우는 게 깨끗이 치우는 거더라고. 그래서 깨끗해지면은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또 그래야 되는데 또 뭐 수건도 교체하고 또 뭐 시트도 갈고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서도요. 상급 부대에서 지휘관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다가 초도 순시한다 그래요. 부대를 이제 관할하러 한번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왜냐면 페인트도 새로 칠해야 되고 길도 새로 이제 청소해야 되고 또 모든 환경 정리 뭐 이런 것 할 것 없이 막 그냥 병사들이 출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날 이제 정말 뭐 투스타 또는 뭐 쓰리스타 와가지고 쫙 둘러보고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받고 그렇게 떠나가면 이거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추석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은 한국에서 저는 촌에서 자랐는데요. 촌에 들어가는 그 동네 초입부터 동네 한 바퀴 도는 그런 도로 흙도 파여져 있고 요즘은 뭐 시멘트가 다 깔려져 있지만은 그 옛날만 하더라도 흙이니까 다니다 보고 또 비도 오고 그러면은 구멍도 파여지고 또 이렇게 뭐 돌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동장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하면서 모이라 해가지고 다 리아카 끌고 나와서 그 모래 퍼가 와가지고 구덩이도 메우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우리 자녀들 오니까 자녀들 오면 쉽게 오라고 손주들 자빠지면 안 되니까 또 손님이 오는 거니까 자식들이라도 그렇게 예쁘게 단장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모실 수 있는 장소를 깨끗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방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정신이 내 마음에서 구현이 돼서 성탄이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지난 11개월 동안에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죠. 이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10년, 과거 10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떨 때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분주히 정신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지러져 있고 막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쓰레기도 쌓이고 필요 없는 것도 책상 위에 이만큼 쌓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절대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성탄절은 그저 한 번 또 의례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그 성탄절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 인생 속에 내 심령이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져 있고 내 속에는 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쓰레기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절대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마음이 비워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야 되는구나. 내 삶에서 충만하셔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절대적으로 느껴야 그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정말 바쁘게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또 건강 회복하려고 열심히 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한 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문드려지고 상처받아서 내 마음에 웅덩이가 파지고 비바람에 거친 돌이 노출되었습니다. 거기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엎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죠. 인생의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 특히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형한테 받은 상처, 친구들한테 받은 거절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구덩이가 파져 있고 스크래치가 나고 또 돌짝밭과 같은 그런 심령이 돼가지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외로워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전쟁도 하러 나가기 전에 공병대가 다리도 놓고 길도 전차가 갈 수 있도록 닦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주시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친 돌과 같고 치워지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과 미움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이것을 치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40편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거친 돌로 인해서 완악해져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쏟아주실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남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구유에 오셨던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의 겸손을 내가 본받기 원하옵고 이 심령 완악하고 더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이 모든 높아진 것들을 낮춰주시고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3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렇죠? 이건 침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광야가 있습니까? 고속도로만 있으면 좋겠어요. 독일처럼 아우토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쫙 뻗은 도로를 이렇게 달려가면 여기서 라스베가스 갈 때 보면 LA에서 라스베가스 갈 때 보면 도로가 턱 벌어가지고 40분 동안 가는
그런 이제 도로도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 펼쳐지면 좋겠는데 인생길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돌기도 하고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절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부르짖을 때 우리가 영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어려움이 오고 막 절박했을 때는 하나님 정말 잘 믿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매상 속에 간절해지고 막 내 마음이 막 낮아지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고 사람들을 봐도 막 그냥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사막의 그 경험을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들을 듣지요. 저는 주에도 뭐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이 있었는데도 그런 소식 들으면은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야, 저희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막 걱정도 되고 또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이미 다 뭐 위성이 미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 감국에 있는 미군 부대들 뭐 한국 부대들 다 사진 찍었다 그러는데 이 공중에 이 사진을 찍히면은 뭐 감출 것이 없고 좌표가 그려지고 미사일 쏘면 그대로 당하는데 이야 이걸 그냥 놔둬야 될까? 정말 무슨 레이저를 발사해가지고 그걸 떨어뜨려야 될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은 참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까?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그렇잖아요. 가스값도 뭐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뭐 아직도 4불 넘고 5불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물가는 뛰고 모든 것이 염려할 얘기만 들려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살 길은 거기 있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간절히 귀 기울이는 이러한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 빈들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고독한 자리입니다. 너무 바쁩니다. 우리 현대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눈 떠서 일하러 나기 바쁘고 갔다 오면 피곤해서 자기 바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의 가운데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귀를 안 기울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하루하루를 사느라고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고 바쁘고 뭐 교제하느라고 바쁘고 막 이런 바빠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큰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려고 불을 딱 끄고 누우면 또는 눈을 감으면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요. 불을 켜고 이렇게 의식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잘 안 들리던 것도 들립니다. 또 한밤중에 깜깜한 지역에 갔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별이 휘황찬란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잠시지만은 차 시동을 켜놓고 와밍업 되는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기머구리처럼 잊어버리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이 내 심령 속에 내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하는 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해야 돼요. 사랑이 주고받으려면 자꾸 말하고 말 듣고 말하고 말 듣고 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꾸 말하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기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돼서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내가 부르짖는 거 말하는 거마다 하나 듣고 계시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흥미가 생기게 되고 남이 뭐라고 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내게 큰 기쁨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심심치 않게 탄광 매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무슨 뉴스를 내가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작은 관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뚫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또 약품도 집어넣어주고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다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니까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하러 내려가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살았어요. 그때부터는 사는 거예요. 완전히 비록 저 밑에 몇백 미터 속에 있지만은 지옥과 같은 곳이지만은 이미 나온 거야. 마음은 나왔고 사람들 만날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저 400m 속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깜깜해요. 나갈 게 막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하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것만 있으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천국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생기고 엔돌핀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듣겠습니다라는 게 없이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해봐도 네 듣지도 않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하려고 말해주냐. 하나님 음성 안 주셔요. 하나님 인격이시니까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감동해 줄 수 있도록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네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침례 요한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둥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구약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의 분봉왕들이 누군가,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가 이런 걸 정확히 말해주는 스페시픽 타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셨는갑다가 아니고 정확한 때에 주님이 오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주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것은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엔지니어처럼 또 이 세상의 모든 조경을 아름답게 꾸며내고 플래닝하는 그러한 정원사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선언,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터벤션, 개입하심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이었지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이 다시 인용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지하 갱도 400m 속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희망이 없는, 갱도가 무너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가 내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이 손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너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인생 속에서도 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타계했죠. 이어령 교수님은 많은 책을 썼어요. 저도 몇 권의 책을 읽어봤습니다만 이어령 교수는 그 축소지향인의 일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읽어보고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촌철 살인의 어떤 그 날카로운 비평을 가지고 또 살아있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경험을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다름 아닌 큰 환난을 만났던 딸 이민아 씨 때문이었다. 딸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혼의 실패, 암 선고, 자식 장애야, 또 그 자식의 죽음, 그리고 나중에는 실명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서 이 빛을 거두어 가시지만 않는다면 남은 삶은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같은 환경에 빠졌나? 왜 하필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내가 이 시간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순간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평탄하고 일이 잘 될 때 그런 걸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복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개입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평화의 왕, 소망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